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직접 하는 것은 목회 35년째 처음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삶. 자, 모세는 박해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조리 다 죽이라고 산파들한테 명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쁜 모세를 기적적으로 살려서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사실은 양자 아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바로 왕에게도 아들이 없어요. 바로의 공주에게도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하면서 자연적으로 바로 왕의 후계자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 애굽의 왕실에서 애굽 나라의 모든 학문을 배우지요. 천문학도 들어있고 또는 무술도 배워야 되고 과학도 배워야 되고 그 나라의 모든 기술과 학문을 다 터득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모든 왕실의 법도와 예주를 다 배우지요. 왜? 하나님이 쓰려고 그러면 학문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 왕들은 무술도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에 돌아가는 이치도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더 중요한 게 왕실의 법도를 익혀야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고 지도자의 위치에 갈 수가 있습니다. 천방주축이 된 사람이 왕이 되면 왕이 제자리에서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왕이 출렁거리면 국가가 출렁거리지요. 왕이 출렁거리면 백성 전체가 출렁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훈련받고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자, 40년 교육을 받은 다음 그는 그냥 어느 날 들판에 나갔더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노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민족을 때리는 거예요. 마치 노예처럼 채찍으로 때리고 야단칠 때 모세가 어려운 분노가 막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을 한 방 쳤더니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사실이 왕한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왕이 모세를 찾습니다. 뭐 하려고? 모세를 죽이려고. 자, 오늘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왜? 왕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자손을 빗덩어리를 데려다가 키워서 후계자까지 삼으려고 준비를 하는데 이놈이 그 은혜를 모르고 바로 왕의 부하인 군사를 갖다 때려서 죽였습니다. 바로 왕이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저놈은 없이 해야 되겠다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갔느냐? 여러분, 애굽 나라 왕실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낮에 한 11시나 12시에 출발하면요, 아침 먹고 피라미드 구경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1시쯤에 출발해서 오지 않습니까?
오면 이제 언제 도착하느냐, 버스로 그냥 우리 관광버스 같은 걸로 계속 달려서 시내산 쪽이 미디안 광야거든요. 그 미디안 땅까지 오는데 밤 10시에서 10시 반쯤 되면 도착을 합니다. 밥 먹고 씻고 딱 잘 수 있는 시간이 1시간 반, 2시간 딱 주거든요. 자면 또 다 깨워서 새벽에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내산까지 버스로 태워서 시내산 올라가서 새벽에 가서 또 예배 드리고 일출을 보고 그리고 내려오거든요. 먼 길입니다. 걸어서 변장을 하고 걸어서 도망을 쳐서 오면요, 한 사막길이라 보름에서 20일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엄청 멀어요. 미디안 땅으로 열심히 도망을 와서 거기에서 40년을 삽니다. 우리가 모세의 일생은요, 크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삶은 애굽 나라 왕실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교육을 받으며 살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일생 두 번째 과정은 미디안 땅에 와서 이드로의 제사장의 사위가 되어서 양치는 목동으로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 다음에 제3의 세 번째 인생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40년 동안 광야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까지 가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갔습니다. 모세의 일생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왕실에서 1단락, 미디안 땅에서 제 두 번째 삶, 그 다음에 광야에서 세 번째 삶, 40년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모세의 두 번째 삶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세는 늘 어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어요. 무슨 마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 땅에 들어와서 시내산 밑에 가면 집들이 별로 없습니다. 저기 하나 그렇게 지금도 띄엄띄엄 있습니다. 미디안 땅은 시내산 못 가서 거기 땅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그 먼 길을 도망을 쳐서 아는 집이 있습니까? 옛날에 거기 뭐 식당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우물개치입니다. 우물. 유대인들은 다 아침에 와서 물을 길러가요. 또 낮에는 그 물을 갖다가 푹 올려가지고 짐승들, 어떤 사람은 10마리, 어떤 사람은 20마리, 부자는 막 그냥 몇백 마리씩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꼴을 먹이고 나면 오후 집으로 가기 전에 항상 물을 먹여서 배를 채워서 짐승을 집으로 데리고 와요. 모세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는 우물가 옆에밖에 없습니다. 우물가에 가서 앉아 있는데 이제 오후에 웬 처녀들이 7명이 짐승떼를 끌고 오더니 물을 퍼가지고, 지금은 도르래로 달렸습니다. 우리가 우물에 가봤거든요. 한 15m 돼 쭉 깊어요. 막 끌어올라가지고 나무로 된 통에다 갖다 붓습니다. 또 우물을 갖다 또 도루박으로 이렇게 해서 끌어올려가지고 또 한 바가지 붓고, 양들은 물을 갖다가 요만큼 먹지만, 예를 들면 한 공기나 밥 공기로 뭐 한두 개 먹겠지만
낙타나 소들은요, 물을 먹으면 한 바켓 이상을 먹습니다. 우리 어려서 시골에 소가 물 먹는 걸 봤거든요. 예, 그 구주물통에 가서 소먹이 와서 딱 물을 먹이면요, 구주물통이 이만하면 한 마리가 뻘떡 맞습니다. 절반이 그냥 이만큼 줄어들어요. 한 바퀴에서 두 바퀴에서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물 먹이는 게 전쟁입니다. 미디안의 최사장의 딸 이드로의 딸 7명이 와서 짐승을 끌고 와서 물을 먹이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뒤에 온 남자 목동들이 오더니 막 그 아가씨들의 짐승을 막 쫓아버리고 아가씨들 보고 가라고 밀어내버려서 자기들이 먼저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물을 먹이면 물을 퍼고 물을 갖다 먹이는데 짐승이 많으면요 1시간 2시간씩 걸립니다. 물 푸는 시간이 있으니까. 모세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 아가씨들이 먼저 와서 물을 갖다 퍼서 먹이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 목동들이 오더니 다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서 남자들을 야단을 치면서, 모세가 덩치가 좋잖아요. 무술을 배웠잖아요. 가서 그냥 한 방 날려버렸겠죠. 그리고 남자들을 물리치고 이 아가씨들이 우물에 와서 짐승을 가지고 물을 먹이고 다 하도록 충분한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의로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모세가 애굽 땅에 있을 때도 자기 민족을 때리는 애굽의 지도자를 보고 화가 나서 한 방 쳤잖아요.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의로운 분노 때문에 한 방 때렸더니 죽고 맙니다. 미디안 땅에 와서 숨어서 살 동안도 불의를 보고 못 참고 의롭게 남자 목동들을 다 쫓아버리고 이 아가씨들이 물을 먹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속에 있는 의로운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옛날 예수 믿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우리는 불의의 빙기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쪽으로 우리는 쓰임을 받았지만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우리는 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의로운 빙기로 쓰임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자,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총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에 강도나 깽단의 손에 들어가면 이건 사람 죽이는 도구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포수나 짐승 잡는 포수나 또 주부의 손에 들어가면 음식을 만들고 식품을 따듬고 이런 쪽으로 아주 유익하게 쓰임 받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우리는 의의 빙기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는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할까? 무슨 선한 일을 할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아름다운 일을 할까?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백부장 고넬로가 등장을 해요.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는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의 가정에 엄청난 은혜를 갖다 붓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는데 성령이 부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성령 내림을 인하여 놀라니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사는 것은 내 인생을 정말 아름답고 훗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불러오는 어떤 근거와 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두 번째, 피난 사례에서 그런 어려움과 친화력으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 20절, 21절, 22절에 보면 자 이제 딸들이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그런데 딸들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이방 제사장 이드로인데 딸들이 오는 시간을 알아요. 짐승을 먹이고 때가 되면 우물가에 가서 물을 탁 먹이고 오면 여자들이니까 남자들이 맨날 새치기 해가지고 다 하고 여자들 제일 늦게 오잖아요. 오는 시간이 있는데 보니까 오늘은 일찍 와서 아마 1시간 이상은 빨리 와서 아버지가 묻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 딸들이 말하기를 오늘 여차여차해서 애굽의 남자를 만났고 그 남자들이 이 남자 목동들을 갖다 쫓아내고 우리한테 먼저 물을 먹일 기회를 주어가지고 오늘 빨리 마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요. 그 사람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라. 그렇게 착한 일을 하고 니네들 지켜주었으면 우리가 대접을 해야지. 밥을 먹여야지. 데리고 와서 아마 양 1마리 잡았겠죠?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이렇게 제안을 해요. 모세를 보고. 모세가 어려서 너무 잘생겨서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갖다가 죽이지 못하고 끝까지 살렸잖아요. 그래 커서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보고 홀딱 반했잖아요. 너무 잘생겼으니까. 안 그러면 애굽 나라 사람인 줄 알면서 데리다가 왕의 후계자로 키웠겠습니까? 왕이 봐도 너무너무 훤하고 잘생겼어요. 그래서 후계자로 낙점하고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딸들이 봐도 이쁘고 또 딸들의 아버지가 봐도 모세가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그래서 우리 집에 같이 살지 않겠느냐고. 모세가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는 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애굽의 왕실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보니까 사람이 진짜 괜찮거든. 예의도 있고 예의 범절이 있고 그리고 아는 것도 많고 훤하잖아요. 왕자로 40년을 컸으니 얼마나 그 몸이 귀티가 많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가 그래요. 내가 우리 딸 십보라를 너에게 주겠다. 결혼해라. 그래서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느냐?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도다. 참 이렇게 내가 외롭고 힘든 가운데서 너를 얻었다. 그런 뜻의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친화력이 있는 가운데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결혼을 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이 그에게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를 준 사람 외에는 결혼을 해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앞으로 2050년이 되면요 군대 갈 사람이 없어요.
나라 지킬 군인이 없다니까. 딸이 있어도 맞이할 사위가 없으면 남자가 없어요. 여자도 없고. 이제 아들이 있어도 며느리 데려오려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며느리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는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꼭 여기 우리 집사님 군사들 많은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뚱이 하나씩. 금식기도를 해서라도 여기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나라 지킬 사람이 없고 나중에 한 3, 4년 지나면 교회가 텅텅 비어요. 애들이 없으니. 사람이 있어야 뭐 교회에 사람이 들어오지. 학교 지어놓고 나중에 다 그냥 이렇게 우리 동아교회 다 주면 되겠네. 텅텅 빕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한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잖아요. 근데 20대가 제일 많대, 20대가. 이제 다 키워서 이제 공부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야 될 사람들이 다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20대가 제일 많대, 20대가. 그래 자식을 낳고 자식을 길러야 될 엄마 아빠들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숨기고 예비하는 일이 1번. 그 다음에 성경대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이 2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동하고 수고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남자는 가족들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게 사람이 태어나면 종족 번식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후대를 이어가야 돼요. 후대를. 종족 사명의 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종족 번식의 사명. 그래서 아마 조금 몇 년 더 지나면 한 사람당 한 1억씩 주면서 아기를 지금 다 낳고 끝난 사람한테도 아기 낳을 기회를 줄지도 몰라. 또 의학적으로 발달해서 뭐 이렇게 정자은행에서 아무거나 가져다 그냥 이렇게 해서 애를 갖다가 출산할 수 있도록 할지도 몰라요. 1억씩 주면 나도 아기 한 2 놓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당의 대표들이 그랬잖아요. 33평 아파트를 임대로 그냥 주자.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다. 저 전라남도 뭐 강간인가 어디 뭐 강진 사촌이 강간입니다. 그게 뭐 6,400만 원, 6,500만 원 주더구만 애기 낳으면. 물론 애기 딱 낳고 뭐 돈 받고 가는 게 아니라 그 개찰하면서 살 때 얼마씩 주겠죠. 6천 얼마죠. 6천 몇백만 원. 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고 유지를 하고 교회가 유지되고 영적 대를 이어가려면 후손이 태어나야 됩니다. 후손이. 꼭 기억하십시오. 모세는요, 요즘 사람들처럼 나 장가 안 가, 나 애기 안 낳아, 그게 아니라 결혼해서 그는 아들 낳고 딸 낳고 나중에 자녀를 갖다가 넉넉하게 낳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생산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대로 가면요 앞으로 이제 태어나는 애들은 일 안 한다니까요. 왜? 가만히 있어도 부모 죽고 나면 하나 아니면 둘입니다. 부모 재산 하나 둘 나누어 가지면 먹고 살거든요. 일도 노동도 안 해. 세상이 자주 희한한 세상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가 되면 결혼하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장로님들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 다 우리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짝이 생기니까 좋은 게 뭔가 하니 다 저녁 총각 때 저녁 9시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 같으면 결혼 내가 저녁 9시에 교회 갔다 10시 오면요 신앙 없는 남자들이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근데 항상 같이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녁에 9시 기도하고 밤 10시 들어가는 것은 출근했다가 퇴근하는 거와 똑같아.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같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정풍균, 이현수, 김점수, 순자, 김치한, 그 다음 또 혜영, 또 송태기, 정혜진. 정혜진은 우리고 송태기는 외부에서 있다가 결혼해서 들어왔지만 또 많아요. 백점숙, 정용건, 김정석, 그 다음 사모님 누구죠? 차경미. 다 우리 교회 일꾼으로 섰습니다.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 그랬네요. 우리 청년들은 이것들은 왜 맨날 만나는데 이것들은 왜 짝이 안 나오지? 요즘은 야가 빠졌어요, 청년들이요. 청년들 특권이 뭐지요? 아무나 교제할 수, 교제입니다, 교제. 아무나 사귀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하고 사귀었다가 싫으면 내일 또 저 사람 만나보고 그게 처녀 총각의 특징이잖아요. 청년들이 이제 눈치가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 사귀었다가 헤어지려면 너무 힘들 때 복잡하대 상황이. 안 사귄대. 또 미국에 있는 대선이는 또 내가 물어봤더니요 절대 기독교인하고 안 사귄대. 왜? 신앙인들끼리 만나면 나중에 또 사귀다가 헤어지면 서로 마음 아프고 힘들대. 그래서 안 믿는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본대. 근데 야가 빠졌어요. 제일 좋은 게 뭔 줄 압니까? 신앙생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을 받고 같이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면 결혼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빨리빨리 결혼해서 애기 낳고 그냥 도대체 유치부실에 애가 있어야지. 유치부에 우리 유치부실에 있는 애기 엄마들 우리 박수 한번 내. 고맙습니다. 꼬맹이들. 유아실에 어린애가 있어야지. 애들 바글바글 해요. 옛날에 애들이 바글바글 했다니까. 애들 구경하기 힘들어요. 출산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 50대도 오늘 저녁 가서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 개인적으로 내가 애굽 나라의 왕자였다, 내가 갖고 있는 학문과 기술과 무술이 얼마나 큰가 니네들이 아냐? 산골짜기에 사는 인간들아. 그러고 결혼 안 할 텐데요, 하나님이 이끄심 따라서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장가 갔습니다. 장가 갔어요. 다음 세 번째는 인내하면 언젠가는 내게도 때가 찾아옵니다. 자, 15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사를 파견 모세가 없으니까 애굽 나라 사람 사는 곳을 다 뒤졌습니다, 여러분. 계속 자객을 보냈다 이 말이죠. 보이면 죽여라. 그래서 모세가 아주 애굽 나라 중에서도 저 멀리 미디안 땅 시내산이 있는 곳까지 한 20일 한 달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먼 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찾다가 모세를 찾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모세는 낮에 집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면 양떼를 때리고 저 산골 들판으로 들어가서 아무도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오늘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드디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위기도 떠나고 위험도 떠나고 자유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애굽 나라가도 여러분 아무도 자기를 잡을 자가 없어요. 왜? 새로 된 왕은 모세가 도망을 갔기 때문에 지가 왕이 됐잖아요. 모세가 너무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모세를 죽일 생각 없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첫 번째, 자기를 키우고 왕자로 삼았던 왕이 기분 나쁘지요. 두 번째 왕은 모세가 도망가서 지가 왕이 됐잖아요. 모세를 죽일 이유가 없어요. 모세한테 자유가 주어지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 23절 24절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제 40년 지나고 나니까 무슨 때가 왔지요? 자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고 없어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 노동이 심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킨 40년의 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요 모세에게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양치던 목동에 40년 삶을 청산하고 이제 나갈 때 남자만 60만 명이잖아요. 20세 이상의 남자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애들 5명은 그냥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 6530,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300만 명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학문과 법도를 배워서 40년을 준비하고 40년 동안 좋은 들판과 강야와 산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뭘 시켰느냐? 낮은 자리에 내려앉는 훈련을 시켰습니다. 왕자의 자리에서 맨날 짐승들 똥 밟고 짐승들 끌고 다니고 짐승들 옆에 가면요 냄새 많이 나요. 그 짐승에 똥 밟고 다니고 자기가 똥오줌 싼 데 또 들어 누워 있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똥 냄새 드득드득하는 인생들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낮고 비천한 자리에 앉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알게 하고 세상에 부귀영화 욕심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모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아주 나이도 80이지만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뭐 90, 100살 돼서 하나님이 천국에 들으실 분들은 남은 생애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기회는 있지만 그 외에 우리 40, 50, 60, 70대 일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특히 준비한 사람한테 기회가 찾아옵니다.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까? 되게 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돈 벌고 부자 되게 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머리 아프고 얽히고 설키고 복잡합니까? 나중에 형통의 때를 준비시키는 훈련의 기간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내게도 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오늘 보십시오. 김정재 조두디아 집사님 어머님 돌아가신 오늘 아침에 화장터에 가서 다 보내드리고 전도사님은 어제 저녁에 와서 오늘 아침부터 교육자 회의부터 참석하고 안수 집사님은 부천에 화장터까지 다 가고 들어가는 거 보고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나는 그럴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의 믿음이 거기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장남이나 장로님 가정은 장례식이 나면 하루 더 연장하면 돼요. 그냥 돈 100만 원 더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주의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월요일 날 편한 마음으로 발인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 축복의 때는 반드시 옵니다. 기도 응답의 때도 찾아옵니다. 쫓기고 눌리다가 자유하고 기쁨으로 노래할 날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